누가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의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이 누가복음에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전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류사에 그 대단한 전기를 쓰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 구원 사역에 필요한 부분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30살 공생에 시작할 때까지의 모든 것을 성경이 다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누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40절부터 52절의 이 본문을 삽입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에도 분명히 그 신적 속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 어린아이 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인식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응애 우는데 엄마가 와서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젖을 줘야 되고 하는 것, 그래야지만 생명이 유지되는 어린아이로 지내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아니 이 마리아가 왜 나한테 와서 젖을 빨리 안 주지? 내가 똥 쌌는데 왜 빨리 기저귀 안 갈아주지? 지금 예수님이 몸은 어리지만 머리는 전부 다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식을 했을까요? 아니면 나중에서야 내가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이 자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거를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점점 자라나면서 본인이 하나하나 이 하나님의 그 아들임을 자각해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그렇게 봅니다. 어렸을 때는 어린 거예요. 예수님도 마당을 뛰어놀아야지 즐겁고 또 친구들하고 놀아야지 즐거운 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이 그냥 육적인 그 인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그분 안에 신성이라고 하는 것이 동일하게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2장 마지막 부분은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보면서 또 우리가 교육적인 그런 부분에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유태인들은 자녀를 낳았을 때 이 자녀가 유태인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엄마가 유태인이면 자녀는 유태인입니다. 아버지가 유태인이라고 자녀를 유태인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엄마가 이방인이면 그 자녀는 이방인인 것입니다. 엄마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엄마를 통해서 교육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태인의 교육 방식을 아버지가 가리키는 그러한 영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머니가 신앙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유태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그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역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여성의 역할이라 하는 것 표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의 인생만 살펴봐도요, 성경이 구구절절히 그렇게 연결해서 쓰지 않아서 그렇지 모세는 여자 5명 때문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십니까? 모세는 여자 5명 때문에 그의 목숨이 살아있는 거예요. 첫째, 모세가 태어날 때는 이 바로가 명을 내려서 산파들에게 다 이스라엘 남자애들은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하죠. 이 산파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살 수 있었고요. 두 번째, 모세의 엄마가 있어서 살았습니다. 엄마가 이 100일 동안 이 아이를, 석 달 열흘을 키웠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애가 커서 함께 있을 수 없을 때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안에 역청을 바르고 버리는데, 여러분, 이 갈대 상자에 넣는 이유와 역청을 바르는 이유는 이 아이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아니죠? 아시죠? 이 아이를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의미죠. 물이 안 들어와야지 이 아이가 사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그 나일강에 버리는데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버리는 거죠. 언제 버립니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 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타이밍에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나타나죠. 그래서 유모를 구해줄까요? 이렇게 또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모세를 한번 치려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불러서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의 율법대로 하자면 아이를 낳은 지 8일째에는 할례를 해야 되는데 모세가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때 그 아내가 아이를 할례함으로 인해서 모세가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래서 5명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모세 능력 하나로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이 여성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성들을 제가 좀 점수를 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녀를 가리키면서 그 엄마의 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엄마의 말들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엄마의 사고방식이 자녀들의 인생에 참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그러면 괜찮으냐? 엄마는 잔정으로 키우는 거고요. 아버지는 큰 정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 두 분들이 다 있으면 더 좋죠. 그런데 세세한 그러한 부분들은 정말 엄마가 없이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일생을 봐도 그렇습니다. 조금 이제 후반부로 보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말하죠. 저 나사렛 목수 아니냐,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런데 정작 마리아랑 예수님의 동생들은 등장하는데 아버지 요셉은 등장하지 않거든요.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문제없이 잘 성장했다. 이렇게 보면 역시 엄마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교회에 여자 성도들이 많은 이유가 하나님이 그 여자 성도들에게 종교성을 많이 준 것도 필요하지만 후세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잘 배워서 잘 가르치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이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적으로 건강한 그러한 모습도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신체적으로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한 그러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 건강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특별히 목수였습니다. 목수는 몸을 쓰는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영적인 부분도 완전할 뿐 아니라 육신적인 면에서도 예수님은 아주 어떻게 보면 근육질의 남자였다. 여기서 뭐 근육질의 남자라고 하니까 막 울퉁불퉁 그게 아니라 좀 마르긴 했어도 아주 힘이 있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이 본문 중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41절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6월절이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에는 다 예루살렘에 가서 6월절 그 패스오버 그 명절을 지내는 것입니다. 멀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사실은 언제는 꼭 한번 이렇게 예루살렘을 오려고 하냐 하면 이 6월절에 맞춰서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에서 살던 예수님의 가족들은 늘 이 6월절은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12살 되었던 그 해에는 올라갔다가 엄마 아버지가 이 애들이 다 있는 줄 알고 데리고 내려오는데 하룻길을 내려온 다음에서야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고 정신없이 또 사람들을 찾으며 올라갑니다. 이게 왜 하룻길 내려오는 동안 아들이 없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 친족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하고 요셉하고 이 가족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 팔촌들까지 다 움직이는 그러한 문화들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들대로 또 사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서 내려오겠지만 애들은 또 애들대로 친척들하고 그렇게 하면서 걸어 내려오는 게 그 당시에 그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냥 그 애들이 있으려니 하고 그 애들 가운데 있으려니 하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카운트해 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죠. 나 홀로 집에가 된 것입니다. 나 홀로 집에 그 성탄절에 놀러 가려고 하다 보니 자기 아들 놓고 비행기 탄 그러한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선생들 사이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의 모습입니다.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누가는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신성을 말씀해 주려고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모습에 핵심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마지막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비록 어렸을지라도 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모습 가운데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이제 키워나갑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나가는데 정말 우리가 죄의 모습들은 자녀들이 배우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요즘 주일에는 창세기 요셉의 그 일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죄를 피해 갑니다. 도망갑니다. 오히려 누명을 쓸지언정 자기 몸으로 죄를 안 짓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자녀, 사실 이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내 자식이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 그것이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자녀가 예수를 닮는 자녀, 예수를 그가 삶의 중심에 두고 삶의 기준에 두는 자녀,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태어나면요, 그 야생마들도 태어나면 비칠비칠하다가 뭐 20분, 30분이 있으면 걷고 뛰어요. 아, 참 신기하대요. 말은 그래요. 초식동물들은 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 하나 사람 부실하게 만드는 거는 여러분 30년이 더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실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가 그들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사람 앞에서는 물론이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며 권리인 것입니다. 설교 초반에 유태인들은 그 어머니로 인해서 이 아이가 유태인인지 아닌지 알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은 그 어머니의 기도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되기를 원합니다.